지금 2.5도입니다. 2.5도. 오후에 이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카톡이 왔어요. 우리 교회 마스코트죠. 우리 교회 마스코트인 이 수비가 열이 39도 올라가갖고 힘들다 하는 그 카톡이 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건강하려고 그러면 36도 5분인데 내가 그 계산기로 계산해 보니까 2.5도가 올라간 거예요. 2.5도가 올라가고 애가 그냥 아주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마 아이니까 참았지 여러분이나 제가 막 39도 넘게 올라가면은 어땠을까요? 우리 한 번씩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2.5도. 2.5도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어떤 그런 그 생명의 문제, 이 존재의 문제를 갖고 고민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체온이 2.5도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 어떤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2.5도, 2도 정도만 갖고서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흐트러지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내 과거가 어땠다, 앞으로 미래가 어떨까, 왜 지금은 이 모양이야, 이렇게 자기가 사는 공간과 시간에 대해서만 다 사람들이 몰두해 있지 내가 누구냐, 내 생명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신경을 안 써요. 2.5도. 우리는 그렇게 아주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36도 5부였을 때는 아무도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신경들을 안 쓰시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어느 아파트에 살까? 우리 소라자분께서 가까운 데이 없어요. 내가 그러면 무시동의 빌라보다는 여기가 아파트 나을까? 이거 소박한 꿈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서초동에 한번 거시기 아파트를 가볼까? 어떤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데가 어딘지 아시죠? 뉴욕이 아니에요. 저기 북부 아프리카 모나코가 제일 비싸요. 거기는 보통 15평짜리 아파트가 50억이 넘어요. 그런데 50억이 넘는 아파트들도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은 따로 사야 돼요. 그 차 한 대 되는 주차장 사는데 한 5억 정도 된대요. 그리고 이 모나코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1000평이 조금 넘는 아파트인데 1000평이 조금 넘는데 한 6천억 간대요. 거기는 되게 우리가 말하는 포르쉐 5억짜리 10억짜리 자가용 정도는 그냥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냥 몰인 정도래요. 길거리다. 그러나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2.5도에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36도까지는 누구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지 내 존재, 내가 왜 이 땅에 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내 생명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한 2.5도 정도 올라가 봐야지만, 그리고 한 3도 정도까지 올라가면 난리 나는 거죠. 우리가 40도에, 우리 몸이 40도에 열려서 여러분 하루만 견뎌보면요, 폐고 뭐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예? 그렇더라고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2.5도라는 작은 수치 속에서 정말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까지 열이 오를 때까지는 여러분 2.5도 올라가 보세요. 여기가 지금 모나코의 아파트면 어떻고, 아니면 어느 반지하의 구석에 작은 집이면 어떻고, 2.5도 올라가게 되면요, 넓고 크고 화려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빨리 열 좀 떨어져 갖고 그냥 제대로 좀 걸어봤으면 좋겠다, 이 소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2.5도가 올라갔다 그러길래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우리 교회 마스코트인 수비하고 하나님은 연결되는 하나인 존재가 아닙니까? 잘 그 좀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일어나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허리가 아파갖고 꼬부리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니까 허리가 아픈가 봐요. 제 방이 좀 추우니까. 이래고 오늘도 겨우 여기다 허리 지금 꽉꽉 묶고 지금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또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아무리 힘드셔도요, 포기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한번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물이 끓기 1도 전. 물은 몇 도에서 끓지요?
100도에서 끓어요. 그런데 이 물이 100도에서 끓는데 99도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99도까지는 물이 끓질 않아요. 100도가 딱 떼지 끓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온갖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 열심히 다 살아오셨어요. 그것이 뭐냐? 온도로 말하면 99도 온도예요. 근데 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 삶에 희락이 없고 뭔가 좀 마음에 가벼움이 없을까? 그거는 뭐냐면 1도를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1도를 기다리는 마음. 그러니까 물이 끓기 전 1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99도까지는 이 밥그릇 속에 찜통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던 물이 100도씨가 되는 순간에 막 끓으면서 수증기가 나갖고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놔두면 이 찜통 속에 물이 하나도 없어지죠. 그럼 물어볼게요. 그 찜통 속에 있던 물이 100도가 돼가지고 막 날아갔어요. 그럼 없어진 걸까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다 하늘로 올라가요. 이 바다나 강에 있는 많은 물들이 온도 차이로 인해서 다 수증기가 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 나중에 다시 땅에 떨어지잖아요.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1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어떨까? 39도인 아이가 너무 힘들어서 부모들이 그 옆에서 온갖 방법으로 2.5도의 체온이 내려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어떨까? 여러분이 아무리 36도 5분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다 할지라도 2.5도 올라가면 우리의 생은 안 되는 것처럼 아무리 99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열심히 70평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마지막 1도를 기다리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은 99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물이 끓기를 위해서 1도를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이 강할까? 여기에서 인생은 승부가 결정되죠. 인생의 승부가 결정되죠. 그래서 잘 보시게 되면요, 여기 이제 99도에서 여기 1도가 되니까 딱 이제 물이 100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물이 막 끓어갖고 막 하늘로 안 보여요. 올라가요. 그러나 올라가지만 안 보이지만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아요. 색깔도 눈에 보이는 9가지 색깔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천 가지 색깔이 더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에 가보게 되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서 천지할 때 그 하늘과 그 땅을 하나님이 창조했대요. 근데 요 하늘이라는 말은 물이라는 말과 물들이라는 말과 거기라는 말, 영어로 말하면 where, 이것이 합쳐져서 된 것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 물이 있네. 이거를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권사님네에서도 물을 끓이고 있고 또 사모님네 소라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 그릇에다 넣고 물을 끓이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1도 100도가 되어가지고 물이 끓기 전까지는 그 물은 어디 있어요? 우리 집 부엌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도가 되어가지고 물이 끓으니까 어떻게 돼요? 온 세계에 있던 물들이 어서 하늘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늘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 물이 있네. 오늘도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오는 그 정말 갈급하고 기갈 들린 그 여인의 배에서 주님께서 말하는 네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네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서 그 생수들이 서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은 물이 요만큼밖에 안 찼었는데 자꾸만 물이 넘쳐가지고 보니까 에스겔서에 보니까 물이 허리까지 차갖고 막 수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흘러온 물, 저기서 흘러온 물들이 합쳐가지고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생수인 거예요. 그게 생수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보니까 so and heroes in the Bible. 여기 우리는
어떤 경우냐? 중학교 때 가면 요새는 뭐 유치원 애들도 하류 이렇게 배워요. 근데 우리 때는 중학교 교과서나 되지만 어때 소리 좀 이 하류 중학교 때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중학교 때. 그러면 참 이상해요. 그냥 How are you? 어때? 그럼 뭐라 그랬죠? 대개다 I'm fine, thank you, and you? 아니 왜? 난 신기한 거예요. 제가 30대부터 영어 강사를 했는데 영어 회화 가르치고 이 편입생들 문법을 가르치는데 할 때 왜 I'm fine, I'm fine이라고만 그럴까? 그러니까 너 어때? 그러면 꼭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고민이 많고 힘들어도 뭐라 그래야 돼? I'm fine. 나는 괜찮아. 그럼 너는 어때? 그럼 나도 I'm fine. 또 이렇게 얘기해. 아니 세상에 살면서 늘 I'm fine이에요? 얼굴 딱 보면 벌써 아이고 주영이가 지금 고민이 있구나. 우리 서로도 아는데 말만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서로 지금 얼마나 힘든가 다 아는데 물어보면은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 혹시 나한테 살짝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뭐 어려움이 없어요? I'm fine, I'm fine. 맨날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아브라함만 쳐다보고 있고요, 노아만 쳐다보고 있고요, 모세만 쳐다보고 있고요, 바울만 쳐다보지 노아의 이야기를 들었던 노아의 가정과 그 노아 주변에 있던 수많은 물에 잠긴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믿음만 따라가려고 그랬지 아브라함 주변에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은 귀에도 안 들어오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고 갖다 바쳐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만 되면 되는 거니까 우린 지금부터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I'm fine, I'm fine 이러자. 이것이 중학교 때나 교회를 와서나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왜 옛날 I'm fine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늘 좋다고 얘기하여서 믿음을 고백하면 믿음대로 된다고 목사님들이 얘기했으니까 거기에 다 속아버린 거죠. 세상에 아브라함이 뭐가 지가 잘났다고, 모세 지가 뭐가 잘났다고, 나도 나보다 우리 막내딸보다 어린 소라도 하나님이 지금 딱 나타나갖고 소라야, 항구나 이렇게 나를 딱 만지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든 순종할까 안 할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는요. 근데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나에게 말한 적이 없어요. 너 누구하고 결혼해라. 하나님 나 오케이 하고 결혼할까요? 아무리 얘기해도 할렐루야 해라. 그런 적 한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닥칠 때마다 뭘 좀 기도하게 되면 우선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데 사도 바울도 밤에 또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갖고 눈을 멀게 하면서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 이러는데 평생을 예수를 위해서 순종 안 한 인간이 어렵겠느냐고요. 근데 우리는 그 뒤로 한 번도 그런 음성을 들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인간만 들으냐? 사이비 교주들. 내가 말이야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거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말을 내가 책으로 썼어.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보다 더 앞서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이만희 같은 거나 문선명이 있는 거지. 다 그건 구라네 구라. 그러니까 우리가 넌 좀 어때 하나님 물어보시면 아브라함을 흉내내지 말고 모세를 흉내내지 말고 사도 바울을 흉내내지 말고 아이고 참나 그래요. 그러면 하와 너 좀 어때? 그러면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자, so 해보세요. How are you? so I'm fine 그러지 말고 뭐 지금 고민이 많던데 뭐 so 시작 so 이게 무슨 말이냐? 그저 그래 이러면 I'm so 난 그저 그래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래야지만 주님하고 대화가 되지. I'm fine 그러는데 I'm fine 그러는데 한 말이 뭐 so 그런데 이 그저 그래라고 하는 요 가운데다가 and를 붙이게 되면
어떻게 표현하냐? so and so 하게 되면 뭐라 그러냐? 이거는 아무개 이런 말이에요. 아무개. 그러니까 아무개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삶이 늘 그저 그래. 이게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저게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내 맘 같기도 하고 저게 내 맘 같기도 하고 하루에도 그냥 내 감정이 요동을 치면서 그냥 기아집을 쳤다가 부셨다가 그냥 난리 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so 그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so and so 아무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아무개들과 and heroes 영웅들, 하나님에게 직접 계시를 받았던 사람들은 영웅이에요. 그런데 계시를 받은 모세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어요. 시내 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받았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 계시를 받고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200만 명의 광야 백성들은 so and so 아무개들인 거예요. 아무개들인 거예요. 그럼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개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그 모세가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아무개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을 보더라도 쟤도 나와 똑같이 스앤소 아무개들이구나. 그러면 제가 모세 얘기를 들었다면 저는 어떻게 고민하고 있었을까? 나는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얘기거리가 나오죠. 근데 둘 다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쭉 받을 거 하게 되면 서로 얘기할 게 없어. 내가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난 너하고 얘기 안 할 거야. 그리고 확실한 계시를 받았다는 믿음이 생긴 다음에는 너는 내 믿음 따라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 지금 이해가 되세요, 지금? 예, 이해가, 할렐루야. 예. 이 so and so and here 아무개들, 성경은 아무개들의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처음에 아담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직접 계시를 했어요. 계시했어요. 너 이거 먹지 마. 너 이거 먹어. 야, 아담아, 주영아, 우리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 볼까? 자,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볼까? 하나님이 아주 작은 일로 다 일일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말하면 계시한다,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넌 죽을 거야 라고 하나님 직접 아담이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아내에게 여보, 내가 지금 잠깐 나갔다 올 동안에 저 맛있는 걸 좀 저 서랍에 넣어놨는데 이거 먹으면 너가 아니라 당신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알았지? 내가 얘기하고 나갔어요. 근데 그 얘기를 조용히가 살짝 몰래 들었어. 그리고 나가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저 사모님이 어려운 것이 목사님이 이거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먹어서 저렇게 살림이 어려운가 봐. 이러고 또 얘기하니까 또 그 얘기를 들은 소라는 어머 그런 것 같아. 역시 나도 그럴 줄 알았어. 또 이렇게 돼갖고 하여튼 사람이 10명만 건너가면 아니 나에게 직접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직접 듣지 못한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내가 하는 말에 마주하고 자기 말에 동의 안 하게 되면 막 성질을 내고 막 송구갖고 막 상대방의 마음을 막 찔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직접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부르는데 그 부른 사람들이요 그렇게 여러분 좀 포기하세요. 믿음을 좀 포기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태초에 부른 것이라 만들어서 얘기한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 이후에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분, 직접 나타나서 내가 하늘을 열고 땅을 열어가지고 비를 내리게 해서 이 땅을 다 홍수를 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죠?
노아예요. 노아, 그죠? 근데 노아는 아담으로부터 몇 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1000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1000년 만에 처음으로 노아를 붙잡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노아를 우리가 본받겠다 그래요. 받을 수가 없죠.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노아 다음에는 하나님 직접 나타나갖고 직접 얘기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00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홍수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떠나라. 그 다음에 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모세에게. 탈출해라. 이렇게 하나의 직접 계시란 사람들은 보통 1000년에 한 번씩 나타나자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얘기했으면, 이 노아에게 나타나서 1000년 만에 하나님이 뭐라고 계시를 할 때까지 이 안에 살았던, 1000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 100명 될까요? 1000명 될까요? 10,000명 될까요? 수십억이 될까요? 모르지만 수억은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수억 중에 하나가 여러분과 나라고요. 우리가 성도들끼리 우리가 대화가 안 되고 말거리가 없는 이유는 뭐냐? 노아를만 본받고 노아에 대한 이야기만 하려고 그러지, 이 안에 1000년 만에 겨우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들은 노아 말고 이 안에 1000년 동안 지구상에서 왔다가 떠나버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해석하고 판단하고 순종하는데 고민하고 갈등을 겪었던 이 사람들, so and so, 아무개들에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니까 성경을 아무 읽어도 성경에서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를 본받으면 좋죠. 아브라함 본받으면 좋죠. 그러나 노아가 아니더라도, 아브라함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 여러분들 칭찬하지 마세요. 직군도 만약에 저나 권사님 앞에 하나님 오셔가지고, 야, 최 목사야, 너 죽을래? 죽어라. 그러면 죽지요. 제가 왜?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데. 근데 제가 왜 가끔가다 목죽을 이렇게 성질을 부리느냐? 성경 속에 있는 너 이거 먹으면 죽어라는 얘기만 듣고 있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온전히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저렇게 연구하고 하면서 연구하다 시간 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순종할 시간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 권사님한테 하나님 집중 나타나자고, 그동안 수고했어, 원래부터 쉬고 말씀 보면서 편안하게 나머지 시간을 보내. 하나님 직접 그렇게 했다 그러면 누가 뭐라도 안 된다 하더라도 쉬신다고. 왜? 그게 노아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노아 할아버지 방주를 짓고 뭐 어쩌고, 아브라함이 뭐 믿음의 열차를 타고 뭐 그렇게만 우리가 주일 받았느냐고요. 아무리 나쁜 사람도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 책에다가 뭐 글을 써가지고 내가 너에게만 주는 이거 계시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당장 나쁜 사람에서 아마 잘못하면 세상에 세계적인 교주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 받았다고. 아랍어 한 글자도 모르고 과부하고 결혼해서 출세를 누리는 그 무하마드 알리가 하늘에서 받은 계시의 책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거 갖고 이슬람교를 만들어 갖고 단 몇백 년 만에 전 세계 엄청난 종교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계시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영감을 우리에게 뭘 줬어요? 성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만 모든 걸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가 책임지고 판단을 해야지만 되는 위치에 우리가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노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쭉 천년에 한 명씩 우리를 데려다가 직접 말씀하시다가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준 적은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이에요. 3,4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을 우리 일반 사람이 읽을 수 있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겨우 500년도 안 돼요. 그러면 그 사이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한 적도 없고 성경도 없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하면서 살아갔던 우리들은 어떤 판단과 해석 속에서 우리가 살았을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했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혁성경 읽기 시작한 것은 1961년도에 개혁성경이 만들어져 갖고 지금 60년밖에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영감으로 만들어진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내 인생을 고민하고 판단하면서 살아온 적은 60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살아오는 우리들의 고민과 갈등과 그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이 사이에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시를 안 받았지만 내가 40일 금식을 하고 40일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계시를 줬다. 그리고 이 계시가 정말 하나님이 준 계시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줬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자기 생각을 그냥 이 성도들에게 아무 고민도 하지 마, 아무 해석도 하지 마, 판단도 하지 마. 그저 나와서 여기서 충성만 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서 생길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이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세요. 지금 이게 아담으로부터 이 노아, 처음으로 노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그 노아 때까지 1000년 동안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순종했을까? 잘 보세요. 아담이 바로 무두셀레 때까지 같이 살았어요. 선악과를 잡수시고 에덴 동산을 나오신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969세까지 살아신 무두셀라 할아버지하고 그때까지 같이 살았어요. 예?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를 흙으로 지은 다음에 선악과를 먹게끔 하시고 에덴 동산을 끌고 가셨다가 내보내는 과정,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자기 동생을 죽이는 과정, 이런 걸 다 몸으로 경험한 그 아담 할아버지가 셋도, 에노스도, 게남도, 마할렛도, 야렛도, 에넷도 얘네들을 다 데리고 한 집에 살면서 다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뭘로? 구전으로. 그 다음에 이 노아의 고조 할아버지 무두셀라는요, 노아가 배를 다 짓고 홍수가 날 때 죽었어요. 예? 이 나이를 비교해 보니까 이 무두셀라는 노아가 600살에 일어났는데 그때까지 무두셀라는 살아 있었어요. 예? 살아 있다고 소라야. 이 노아의 고조 할아버지가 홍수가 날 때까지 살아 있었어. 그러면 홍수가 나기 바로 한 달 전에 죽었을까? 왜? 연도니까 2달 전에 죽었을까? 아니면 홍수가 막 내려갖고 이 노아가 방주에다가 구원받을 사람 노아 방주 타세요 하면서 막 그럴 때 나는 안 탈 거야 하고 안 타셨는가? 이 얘기가 이게 아무도 본 적이 없으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맞은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닌 거예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아버지 라멧은 홍수 나기 전에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 땅에 홍수의 심판을 내릴 것이니까 너는 자부들과 아들과 함께 이 산에다가 방주를 짓고 지은 다음에 정말 이렇게 해라. 그 얘기는 누구만 들었어요? 노아만 들은 거예요. 노아만. 그렇죠?
자기가 들은 얘기를 셈에게, 야벳에게, 함에게, 셈 며느리, 셈의 아내, 함의 아내, 야벳의 아내에게 하니까 그게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치매가 걸렸나 보다. 그랬을 거야. 예를 들어서 나나 권사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받은 얘기를 하게 되면 어머니, 아니 합리적인 은혜 받은 얘기만 하더라도 자꾸 말들을 막 전해. 어머 그러세요? 그래서 맞장구만 쳐줘도, 그래서 엄마가 한 30분만 은혜 받은 얘기를 하게끔 만들어줘도 몸이 날아갈 것 같은데 뭐 지들이 잘났다고 그냥 그 얘기를 중간에 톡톡 끊어. 그러니까 자녀들이 있을 때는요 말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저도 그래요. 애들이 다 모이면 내가 이런 말 하면 또 누가 끊을까? 딱 눈치를 보면은 벌써 알아. 저게 끊으려고 좀 기대게. 그러면은 걔네가 100만 원, 200만 원을 나에게 호의호 시켜주는 것보다 그 말을 끊을 때 느끼는 부담감과 중압감은요 더한 거예요. 이게 자녀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언제 아느냐? 지가 늙어서 이제 자녀들한테 똑같이 그런 일을 당할 때,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그랬겠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랬겠구나. 그때는 늦는 거야. 이제는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영이는 뭐 다른 은혜 받아갖고 큰 놈 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부터 한번 생각하게 되면은 그게 인간이지 뭘, 뭐 주영이가 아는 얘기가 몸으로 경험한 얘기예요? 인공지능이 가르쳐준 얘기예요? 아니면 스마트폰에 구글에서 가르쳐준, 다 그거지. 자기 거 하나도 없어. 이것만 보더라도 무드셀라는 왜 홍수 날 때까지 같이 살아 있었는데 왜 배를 못 탔을까? 예? 이런 걸 가지고 수요일날 얘기를 나눠야지만 300페이지짜리 책이 나온다니까요. 아무도 인공지능도 건드려 보지 못한 그 얘기, 챗에다가 이것을 쳐도 답을 해서 그 얘기는 성경에 지금 무궁무진하다고요. 아담이 노아의 아버지 때까지 같이 살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들은 얘기를 이 무드셀라 고조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노아에게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에이씨 말도 안 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갖고 너 배를 만들어 딱 이러니까 그 당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노아 보고 미쳤다 하더라도 그 일 감당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노아의 믿음이 좋아서 노아가 방주를 짓고 지금 말하게 최 목사한테 하나님 집중 나타났고, 최 목사 나 지금 치악산 꼭대기 하다가 3년 내내 가서 숲이 됐고 햇살이 됐고 현지 전혀 됐고 방주를 줘 라고 집중 얘기하면 져요. 그렇죠? 그런데 노아 방주 이야기만 듣고 나에게 맞는 방주 질라 그러니까 온갖 장막이 너무나 많은 거라고요.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더 하면 안 되니까 조금씩. 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직접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이나 아벨이나 셋이나 그 모든 후손들은 한 번도 1000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못 들었어요. 노아가 아주 장수하면서 무드셀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입으로 전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과 듣지 못한 1000년 동안의 노아의 아담의 후손들은 어땠을까요? 수많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고민이 바로 아무개들 아담의 후손들의 고민이 여러분의 고민이라니까요. 그 여러분의 고민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이야기가 천을 양아처럼 정말 그림처럼 음악처럼 다양하게 몰려온다니까요. 가장 오래 사는 무드셀라 할아버지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걸 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지켜보고 있었을까? 만약에 소라가 작곡에 재능이 있다면 거기에다 곡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이번에도 고재 권사님이 시를 멋있게 쓰셨잖아요. 만약에 그런 성경 이야기를 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시를 질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왜 하필 무드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만들어갖고 자기의 중성주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말도 안 되는 배를 짓고 있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지켜봐야 했던 그 무드셀라 고조 할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결국 지켜만 보다가 홍수가 나는데 방주도 못하고 죽었을까? 여러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이것만 가지고도 맨날 며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박진영이가 그 성역 공부를 일주일에 2시간씩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지금 그 JYP 본사 건물 2,000평이래요. 그게 너무나 작아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가 1등 기업 못 되더라도 한 가지 꿈이 있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JYP로 만들고 싶다. 그런데 2,000명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건물을 짓죠. 몇 평으로요? 10,000평으로. 10,000평의 전용 면적 10,000평의 건물을 지금 짓고 있다고요. 왜?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장소로서는 최고가 되고 싶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와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그분이 주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무성히 떠오르도록 내가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래서 10,000평짜리 공간을 만들었으면 짓고 있잖아요. 며칠 전에 미국서 불의의 명곡이 열렸어요. 그때 전설은 누구였어요? 86세 패티김. 이야, 나 그분 노래하는 것보다 꿈을 가졌어요. My Way를 부르는데 My Way. 우리 누나가 살아계시면 지금 한 81살인데 저보다 15살이 많은데 우리 누나가 가요계를 쓰면서 부르는 노래가 My Way였어요. 그 86세의 그 패티김이 미국에서 며칠 전에 그 My Way를 영어로 쫙 부르는데 야, 그 몸매 얼굴 그냥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요? 침에도 안 걸리고. 나는 지금도 우리 알자면 나는 어떤 가요도 내가 가사를 보지 않으면 못 불러요. 근데 90이 다 된 분이 영어로 그냥 곡 하나도 왜 그러는데 야, 저분이 여신 같아. 비너스 같고 이스테리아 같아 그냥. 왜 그러는가? 우리는 왜 그런 이야기를 못 만들어낼까? 노아에게만 집중해서 아브라함만 닮으라고, 요셉만 닮으라고, 바울만 닮으라고, 베드로만 닮으라고.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3년을 뒹구는 베드로가 순교 안 하면 누가 순교하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 예수님과 3년을 뒹굴었지만 계시다운 계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도망을 갔다가 다시 와서 그래도 3년 동안의 경험이 있어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베드로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따라가요?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갖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렇게 뒹굴어서 모를까? 그 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정에 요동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아의 가족도 다음 주 얘기지만 여러분 이거를 제가 이렇게 이번에 오늘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수비가 2.5도 올라갔다는 그런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인생의 존재를 참아서 이 노아 그 무드셀란이 라멧을 얘기를 하면서 딱 들어보니까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전 세계에서 누구도 한 번도 하지 않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셈, 야벳, 함이 전 세계로 갈라졌어요. 갈라져 갖고 그 지역에 맞게끔 자기 아버지 노아에게 명을 하신 하나님 이름을 다 다르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잊어먹고 고아가 되어 버렸어요. 포도주 사건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하나님께 고발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노아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옆에 있어서 아담처럼 무드셀라처럼 하나님께 직접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왜? 수명이 짧아졌으니까.
이런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이 성경에 담아 있는데 맨날 그냥 누가 했던 얘기만 그냥 해가고 짜증해서 그냥.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요, 사람을 살리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말씀은요, 여러분을 죽이는 시간이에요. 이 교회라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진 내 육신을 죽이러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는 흥을 돋구고 기분을 돋구고 육으로 만들어진 육신을 더욱더 살리고 팽창하게 만드는 이 장소로 교회가 변질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자를 넘어서 봐야 돼요. 문자에 갇히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성경은 3, 4천 년 전에 기록된 건데 그때 말도 안 되는 그 엉터리 문자로 기록된 것을 가지고 또 번역한 것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다 하고 얘기한 사람을 여러분들은 그렇게 신뢰하면 안 돼요. 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 그건 누가 들은 거예요? 아담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안 들었어요.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이 고민해야 돼요. 수천 명의 교인들에게 모였다면 그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1000명이 각자들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들은 해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똑같은 해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가 정말 그냥 비집고 들어가서 엉터리로 그냥 내가 그냥 직접 계시를 드린 그 자리에 내가 몰래 있어갖고 뱀새끼처럼 아담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얘기를 들었다고 했을 때 나에게 어떤 감정이 올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죽고 죽이라는 말은 나로 너를 사랑하고 너로 나를 사랑하는, 죽고 죽지 않으면 주영기를 나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소라를 나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물이 100도가 되어가지고 끓지 않으면 그릇에 갇혀있지 하늘로 올라가서 큰 수증기가 돼서 하시만 거기에 물이 있네 하늘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죽으러 오는 거예요. 너 이것을 먹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들려지는 목사님이 말씀드린 선악과인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너는 죽어. 그렇게 되면 너를 나로, 나를 너로 사랑하는 생명의 사람이 될 거야. 그게 뭡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경험으로 꽉 차 있는 여러분의 머리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리스도의 머리로 도킹해가지고 여러분이 생각이 없어졌을 때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새로운 창조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은 하나님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 새로운 피조물들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깨닫고 경험해가지고 그 품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형구도 권사님 품으로, 현지도 권사님 품으로 막 달려드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어요. 그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들. 한 분이신 하나님과 한 그리스도를 머리를 가지고 하나가 되었을 때 그들 눈에는요 새하늘 새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록이에요. 새하늘 새 땅에는 좌우에 생명나무 과실이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거기 물이 있네. 거기 있는 물들이 좌우로 벗겨지니까 거기에 그 땅이 있었네. 그게 새로운 새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1장 1절은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를 거기에 다 묻어두고 있는 거예요. 죽여야 돼. 그런데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사람의 육신을 살리는 프로그램으로 변이되고 MZ세대, 인공지능 시대니까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하는 세상 논리에 붙잡혀가지고 죽이는 사명을 감당 못하면 그 교회는 있으면 있을수록 노력을 많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사람이 될 거예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교회는 육신의 사람들을 죽이는 곳이에요. 완전히 못 죽이니까 교인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총무원장을 두 번 하신 자승스님이
불을 태워가지고 그 속에서 죽을 때까지,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돌아버렸구나, 미쳐버려서 그 안에 있지. 온전시 같으면 그 뜨거운 불이 막 나는데 거기서 이렇겠어요? 네. 여러분, 교회를 완전히 죽이지 않고 설죽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는 무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여기가 내 무덤이구나. 이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 무덤에 들어가야지만 그 다음에 이거는 자궁이에요. 이건 생명이에요. 이거는 생명샘이에요. 여기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어머니 자궁의 그 양수에서 지금 이 많은 민족들이 거기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뭐라 그래요? 나는 빛이라 그랬어요. 빛. 비록 이런 빛도 지금 우리에게 화남을, 서로를 마주할 수 있게끔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뭡니까? 원자력이 태워주든지 서기가 태우든지 뭔가가 좀 태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누가 보면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먼저 태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춰서 환한 길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말씀은 육신의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죽게 되면 그 영은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쉬운 예로 지금 여기에 지금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8분 16초를 가야지만 있는 여기 태양이 있어요. 여기는 지구가 있어요. 이 지구가 핵분열을 일으켜가지고 막 자기 스스로를 막 태워요. 그래가지고 빛을 만들어서 사방으로 빛을 내보내는데 그 중에 하나의 빛이 지구로 비치고 있죠. 지구로 비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의 빛만 보고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야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분인지 내가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고 경험시키기 위해서 뭡니까? 내가 빛이 되어야 돼요. 어떤 빛? 나를 태우는 빛. 나를 태우는 빛이 되어야지만 상대방이 나에게서 나는 빛을 보고 저 사람의 말은, 그분이 바로 이런 분이었네. 계시가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 가운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해석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태우질 않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아무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인간의 눈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런 존재를 우리가 일단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그런 존재라 그러면 질문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면 도대체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영이에요. 안 보여요. 근데 그 안 보이는 존재를 내가 닮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예요? 아니 뭔가 좀 보여야지만 나는 저 사람을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보이는 존재를 닮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인데 그 영을 우리가 그 영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러면 그 본질이 뭐냐? 그것을 고민하고 질문하지 않으니까 광야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님이라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 금송아지 섬기면서 막 뛰고 놀고 야단법석을 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인 하나님을 영의 하나님의 모습대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게 어떤 거야?
이거에 대해서 고민 안 하고 질문을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요. 귀에 들리는 것으로 만들어요. 손에 잡히는 것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우상을 만지지 않고 하나님 우상 숭배로 하지 않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손에 잡히는 것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래서 십자가 10계명 첫 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섬기고 있기 때문에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섬기지 않겠으는 나는 영이야. 영. 그럼 그 영의 모습과 그 형상대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만들어 가려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가? 그것을 어떻게 해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 수많은 고민의 나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질문이 무지무지 많았는데 1000년 동안 2000년 동안 그런 질문 하지 마라.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죽이고 성경을 소유하면 죽이고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믿어. 그렇게 2000년을 지내다 보니까 이제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질문이라는 것을 잊어먹고 살아가요. 이 병 속에다가 정말 그 벼룩을 집어넣고 벼룩이가 그냥 엄청 녹도 삐는데 뚜껑을 닫아놓고 한 며칠 동안 부딪혔다 내려갔다 부터 내려가게 되면 뚜껑을 열어놔도 안 나온다잖아요. 코끼리를 이렇게 끈을 묶어서 기둥에 묶어놔갖고 돌게 갖고 아무리 그냥 벗어나려고 해도 끈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코끼리를 한 달 뒤에 풀어주게 되면요, 풀어놔도 거기만 왔다 갔다 한대요. 우리도 대대로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질문하는 걸 잊어먹었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답은 있는데 질문하는 사람이 없구나. 여러분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답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 주변의 약자들, 죄인들, 바울 주변의 초대교회 성도들, 다 이런 사람들도 우리처럼 맨날 고민하고 갈등 겪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아이고 오늘은 내가 잘못 해석해가지고 잘못 판단했구나, 그러면서 그냥 나와가지고 더불어 너는 어떻게 판단했니? 너는 어떤 고민이 있었니? 어떻게 해석했니? 그 초대교회에서 그 얘기를 서로 물어가는 베레아 교인들,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처럼 늘 모여서 그런 언어의 소통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답은 있는데 질문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계시받은 사람은 말라기 이후에 한 사람도 없어요. 대신 그 계시 대신 성경을 주었어요. 성경을 주었기 때문에 그 바울 주변의 아무개들, 예수님 주변의 아무개들, 아브라함 주변의 아무개들, 그 주변 사람들의 삶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어진 말씀을 들여다볼 때 다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봤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봤는데 이게 정보야라고 얘기하거나, 저 사람은 잘못 봤어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 되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선악과를 먹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영이를 볼 때는 내 자신이 죽어야지만 주영이를 나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 것을 모두 주지만 주영이를 나로 살아가지 못하면 내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나가기도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부모 자식 간이니까 그래도 그 눈에 보이는 핏줄 좀 섞었다고 그래도 그 새끼가 무슨 저지르면 그냥 1,000,000원, 억만원 공짜로 주잖아요. 그런데 그 피 한 번 안 섞이고 또 피가 섞일 수도 2천, 3천까지 가게 되면 돈 100만 원 주면서도 온갖 꾸렁꾸렁 얘기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일 수도 있지만 오늘 제가 주는 말은 바로 선악한 거예요. 이거 먹고 죽어라. 죽어라. 그래서 네가 나가 되고 내가 너가 돼서 한 단어 사랑해, 이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죽고 죽으려는 말을 주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은 알아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온갖 오해라고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은 너 이거 먹으면 죽어 했을 때 그 얘기를 통해서 아담은 하나님 나를
나를 자신처럼 사랑하는구나. 그럼 나도 죽어서 하나님을 나처럼 사랑해야지. 그게 뭡니까? 성경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가 그냥 알지 못하는 지식을 가지고 저부터 이게 뭐 이게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무슨 뭐 아가페, 뭐 필리아, 스텔로게, 뭐 에로스, 이게 다 틀리대. 이런 개똥 같은 소리 때문에 이런 단어는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 에로스는 로마 그리스의 신의 이름이에요. 에로스. 에로스 역할이 뭐냐? 죽음에 빠진 헤로스무스를 에로스가 하데스까지 내려가서 땅속 저승길까지 따라 내려가서 그를 살려냈어요. 에로스와 무트는 하나였어요. 주님의 사랑은 아가페인 것 같지만 에로스인 거예요. 우리가 죽고 죽으라는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죽음의 길 끝까지 따라가서 우리를 끄집어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제가 우리 아내가 43년 사는데 툭하면 또 목소리 이게 아니 44년에서 헌신하고 양보하고 살아왔으면 이제는 옥시가 한 권이 옥인데 별로 그렇게 되는 게 드물잖아. 왜요? 먹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선악과로 먹고 죽어서 나로 너를 너로 나로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그 아담에게 주었던 계시가 끊어지고 수천 년이 지나서 성경 말씀 구약 성경 한 구절 속에서 죽고 죽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근데 그 고민은 혼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부족하고 작지만 서로 같이 만나서 기도하고 소통하고 의견 나누고 그리고 내가 좀 할 말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무슨 말 하려고 그러면 난 내가 좋아하는 애가 박진영이에요. 요번에 올드미스라고 박미영이 신유범 인순이 또 이은미 4명 가지고 만들죠. 박진영이도 10원이 넘었어. 그런데 그 누나들 하면서 그냥 그 애교를 부려서 깜짝깜짝 뛰는데 제가 저런 게 있어 첫 열매 강의를 그렇게 하는구나. 그냥 보면은 한 20대야 그냥 뭐 효범이 누나 뭐 미경이 누나 참 잘했어요. 어머 세상에 반응해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박진영이의 한 리액션의 한 3분의 1 정도만 서로 반응해 주면요 이까지 설교 필요 없어요. 오히려 잘못하면 이 설교가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할 수 있지만 이 얘기를 듣고 서로 고민하고 갈등 겪은 것을 얘기하면서 상대방 얘기를 그냥 죽는 게 뭔지 아세요? 따라서 죽는 것은 남의 얘기를 내 얘기처럼 들어주는 거다. 내가 보니까 제일 힘든 거는 아내 얘기를 내가 스스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박진영이처럼 그냥 깡총깡 뛰면서 해주는 거예요. 박진영이가 죽으니까 4명의 골드미스를 가지고서 이번에 하나의 그룹을 만들었잖아요. 그 각자 개성 있는 그 음악성을 가지고 인순이, 박미경, 이은미 이들이 그냥 같이 붙여놓으니까 자기 성들이 나오는데 박진영의 애교 때문에 4명의 자기 성량을 줄여가지고 4명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서 박진영이가 기절할 뻔했잖아요. 내가 작곡한 이 곡을 저 누나들이 소화할까? 소화해내더라는 거예요. 그 표정의 텔레비 나왔는데 세상에 저게 천사의 표정이지. 연수대학교 지대학교밖에 안 나오고 음악의 읍자도 모르는 애가 이 음악을 하고 전 세계 보컬을 가리키는 세계적인 스승들 다 차이는 돈을 내고 배웠다는 거예요. 박진영이가요. 성공하기 전까지. 이게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서로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 뭘? 아는 것을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계시를 못 받았기 때문에 들은 얘기를 가지고 서로 얘기하다 보면 고민과 갈등만 나오는 거예요. 고민과 갈등을 들어주면서 판단하지 말고 내가 죽으면 내가 선악과 먹은 거예요. 내가 선악과 먹음으로 얘기한 저 사람의 심령 속에 생명나무의 과실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뭡니까? 나중에 그분 속에 열린 생명나무 과실을 내가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따먹기 전에 내가 죽어라, 들어줘라, 반응해라. 어린아이처럼 교회가 뭔가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박진영이가 하도 사람들이 웬만큼 해갖고 리액션해도 반응 안 하니까 왜 너는 이렇게 옷을 이렇게 이상하게 입고 다니냐 했더니 너무나 반응을 안 하니까 이렇게라도 날마다 옷을 바꿔서 이상하게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그 옷 보고 몇 마디라도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게 입고 다녔대요. 저도 어떨 때는 여기 올라왔을 때 금요일 때 한 사람들이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너무 못하는구나 고민을 해갖고 그렇지 않을 뻔 내가 이 미처 맨발을 여기 나서 설교를 해볼까? 몇 번 그랬어요. 그러다가 결국 못했어요. 그렇게 했다가 내가 저녁에 우리 집사람한테 들어가갖고 엄청나게 욕먹고 밥도 못 먹을 것 같아서. 그게 바로 우리들의 심정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내 이야기에 저 반응을 해줄까? 근데 잘난 척하면 반응 안 해요. 좀 못난 척 좀 하고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직접 받지 못해서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아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네. 그 얘기에 모든 사람이 반응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좀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럼으로써 그렇게 자기의 고민을 얘기할 때 거기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한테 내 치부를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내 스스로 죽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런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었다는 것은요, 이 교회가 많은 사람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죽음의 장소로 몰고 가는 아름다운 부활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질문은 있었는데 아무도 대답해 주는 이 없고 그저 믿으라고만 했던 우리의 오랜 세월, 그래서 이제는 답은 있지만 질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오늘도 방황하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오늘 이 시점을 기회로 새롭게 보게 도와주옵소서. 다르게 보게 도와주옵소서. 다르게 본다는 것,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 누구에게나 불편하며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보면 새로운 길이 보인다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몰라서가 아니고 다르게 보게 되면 그걸 통해서 생기는 두려움 때문에 다르게 보지 못하며 질문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부터 서로 상대를 다르게 보고 말씀을 다르게 보고 질문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에서 잊어버렸던 삶의 설레임과 떨림과 감동이 일어남을 아버지 경험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 예배가 목회가 어떻게 변할지언정 그 기본 뿌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죽을 것이야. 헤이스 교회는 죽음으로 너가 나가 되고 너가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로 나는 목숨을 걸고 선악과 열매를 뱉어낼 거야. 결단하는 목사님과 함께 모든 성도가 되도록 주님 새로운 새해를 설렘으로 떨림으로 맞이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세상을 다르게 보며 상대를 다르게 보며 말씀을 다르게 보고 서로 질문하며 서로 반응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삶과 인생길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